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불효자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니요. 나를 낳아놓고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게 되는 거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연세가 들어서 또 후회하게 됩니다. 풍족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질 때 후회하게 되고, 또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후회가 되는 때가 있는데요.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저도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을 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좀 이것 좀 사드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 후회가 돼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것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도, 그 은혜까지도 공경하라는 그런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입니다. 뿌리. 가정의 뿌리는 부모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를 거창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묘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꾸밉니다. 우리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뿌리를 생각하는 그 정신은 좋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없지요. 부모님은 우리 소중한 육체를 주신 은인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 따라해 봅시다. 사랑, 은혜, 감사. 이것이 부모 공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에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제가 어릴 때 세례를 받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과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5계명이 뭔가 목사님 물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당황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5계명을 근거로 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마땅한 일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해라, 밥 먹어라. 설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핸드폰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돼. 우리 옛말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더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녁에 떡을 사오셨어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더라니까. 자다가도 떡을 먹어요. 부모님의 이 권위를 마땅히 인정하고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녀들이 아주 거칠어요.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아주 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벌을 가하는데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죽어도 마땅하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살 이유가 없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값을 치르다, 빚을 갚는다, 예우한다, 대우한다, 보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먼저 마음,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언어가 공손해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그 표정과 눈빛이 공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경의 시작이에요. 요즘에 자녀들이 무섭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무섭대요. 막 보기가 무섭대요. 자녀들이 너무 거칠어요. 우리 동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 앞에 공손하고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가 뭔가,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한가, 옷이 필요한가, 음식이 필요한가, 용돈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거 분별해서 채워드려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사실은 더 외로워요.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단체에서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아프다는 말 하기 싫다. 아프다는 말 자녀들한테 하기 싫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 하기 싫고 세 번째는 용돈 달라는 말 하기 싫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외로워요. 아파요. 연세가 드시면 다 아프죠. 그리고 주머니가 텅텅 져 있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괜찮으세요? 나는 걱정 없다. 아직도 괜찮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부모님은 따라해보세요. 부모님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어제 우리 권사님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다 부모님들 모시고 왔어요. 참 효도가 살아있죠. 근데 옆에도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거기가 고깃집이에요. 그럼 뭘 드려야 돼요? 당연히 고기, 소고기나 뭐 이렇게. 근데 뭐라고 물어보는 거? 어머니 고기 드실래요? 그냥 냉면이나 한 그릇 드시죠.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고기 맛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고기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 그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세요. 궁금해요. 뭘 드셨는지 궁금해. 우리가 먼저 나왔거든요. 부모님들은 말을 이렇게 자녀들이 어렵대요. 그 중에도 큰아들이 제일 어렵대요. 큰아들들 꼭 기억하세요. 제일 어렵대요. 부모님의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서 해드리면 돼요. 그냥 해드리면 돼요. 왜 해왔니? 이러고도 좋아하신다니까.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너무나 외로워요.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 둘 둔 엄마는 갈데 없는 처량한 노파.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딸 둘 가진 엄마는 해외 여행 전문가. 우리 집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네 집 설거지꾼.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 신세. 다 맞진 않지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자가 늙어서 필요로 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뭘까? 1번 여자는 돈이 필요하대요. 2번 딸이 좋대요. 딸이 필요하대요. 3번 건강. 4번 친구. 5번 좀 받아 적어요. 찜질방. 그럼 남자는 늙어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1번 부인. 2번 아내. 3번 집사람. 4번 와이프. 5번 애들 엄마. 남자들은 늙어서 부인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늙으면 꼭 애가 돼요. 그냥 점점 어린애 같아. 하여튼 연세가 드시면 옆에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외롭단 말이죠. 그렇죠? 박하규 장로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부 전화도 하고 전화만 하면 안 되고 찾아가 뵙고 또 가능하면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그저 평생 입던 거 그냥 좀 봄이 되면 새로운 옷도 요즘 옷이 얼마나 참 좋은 게 많습니까? 좀 입혀드리고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가까이에 있다. 마음으로. 네? 멀리 있어도 항상 전화하고 뭐 용돈도 보내드리고 못 오면 그냥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응? 그래서 마음이 늘 자녀들이 늘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드려야 돼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란 뭐냐? 낳을 때는 1촌. 그게 원래 1촌입니다. 대학 가면 4촌. 군에서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네? 또 부모님이 착각이 많대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또 사위가 아들 같아요. 그런다. 그 사위가 착각하지 마세요. 또 며느리 남편인데 며느리 남편. 내 아들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내 남편이에요. 그런다. 내 아들로 착각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꾸 자녀들을 대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어려움이 생겨요. 효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보답을 해드리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3,000가지 이상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불효다. 세상에서도 이 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효도다. 효도가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봉양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마침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서 거기서 잘 대접받고 살도록 그렇게 봉양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모압으로 피난을 갔어요. 피신을 했습니다. 피해 다니는 때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는데 그런 중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가 장자가 아닌데도 그 부모님들을 그런 중에도 돌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에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정말 큰 복을 받은 것, 효도하는 것 중심을 보신 부분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복양하고요. 부모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늘 염려, 근심, 아유, 나는 그 자식이 늘 걱정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어쩌다 부모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나 요새 아파가지고 병원 다녀요. 못난 자식이에요, 못난 자식. 부모님에게 기쁨이 돼야지요. 힘이 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음식,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기쁨이 생기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또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간다 그러면 그때 다른 거 없습니다. 모시고 가든지 용돈을 드리든지 아주 기쁘게 해드려야죠. 기쁘게 해드려야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같이 소풍 가는데 이거 커피 사라고 돈도 줬어. 얼마나 기뻐요. 응? 교회에서 수영회 가는데 회비를 많이 줬어. 아주 기쁜 일이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아주 기쁨을 드려야 돼요. 기쁨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 앞에 주여,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네 번째는 부모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3억의 재산이 있는데 치매가 걸렸대요. 그래서 두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팔아가지고 1억씩 나눠줬더니 안 모셔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5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방을 얻어서 모시고 있대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재산 있는 분들 마지막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매일 와서 줄 섭니다. 잘 보이려고. 막 쟁탈전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나 주실 건데요. 미리 주세요. 막 그러고 때를 씁니다. 집에 오면 뭐든지 있으면 막 집어가요. 뭐든지 집어가요. 자기 거. 어머니 건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이런 유머가 또 있어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와가지고 뭐든지 막 주머니 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빼앗아 가면 안 돼요. 부모님 잘 평안하게 사시도록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복이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네? 아멘. 그 여기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아들이 아닌데도 모시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참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부모님 모시는 게 참 좋죠. 모시지 못해도 정말 공경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복을 말씀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된다. 잘 될 턱이 있나? 잘 되고 말지. 뭐 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 공경해야 돼. 제가 결혼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결혼했는데 그때 제 사리비가 23만 5천 원이었어요. 월세로 시작했는데 월세가 15만 원이었어요. 11조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께, 양쪽 부모님께 그런 중에 5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굶지 않았어요. 들에 가서 쑥을 캐가지고 먹었어요. 응? 재밌게 살았어요. 부모님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잘 된다는 말은 좋게 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일어선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잘 된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원정수 박사님이라고요. 암 전문의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죠. 홀어머니 밑에서 순종하면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야, 종수야, 너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이야. 거의 밑바닥이야. 너 홀어머니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시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때까지 성적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홀어머니에게 순종은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그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전교에서 무려 5등이 됐어요. 5등. 선생님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친구들도 놀라고. 졸업할 때는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대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에서도 1등 했대요. 그래서 10만 원 상금을 받았대요.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봉투째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미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암 전문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면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험을 볼 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점수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간증을 써놨어요. 어떻든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힘든데 무슨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신다. 신명기 2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쇼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가 남편도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쫓아왔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돈 많고 인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죠. 그 후손 중에 믿음의 왕 다윗이 출생을 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잊혀질 과부가 어머니 붙들고 효도하다가 큰 복을 누렸어요.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부모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하고 여러분 복 중에 하나는 장수하는 복이죠. 그래서 단명하고 이거보다는 장수가 복이다. 근데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러면서 사는 복이죠. 장수의 복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면 다양한 복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 공경하면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평강을 누립니다. 마음이 평강을 누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누린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평강을 누린다.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산다. 부모님 공경하고 살면 행복하다.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줘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살리라. 행복하게. 번영하며 산다. 생명을 유지한다. 행복하게 산다. 세 번째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6장 20절 이하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게 하고 보호함을 있게 하신다. 네 번째는 실수가 없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부모님 말씀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꾸지람 들을 일이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삶을 산다. 다섯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린다. 예레미야 35장 18절 이해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 공경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100분의 1도 보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이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그 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만 하면 안 돼요. 나 용돈 필요 없다 이러지 마시고 용돈 잘 가져왔다. 다음엔 더 많이 가져오너라. 그게 복이죠. 너
더 복을 받아가지고 다음엔 2배가 되거라. 응? 그래야지. 나는 괜찮아. 절대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자녀가 복 받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면 뭐 쉽게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또 자녀들에게 필요하면, 손자들에게 필요하면 학비라도 보태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 마음에. 그런데 받을 땐 기쁘게 받아야 돼. 응? 받아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효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문이 효도가 있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이 임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